지난 이틀간 살펴보았던 사사기 4장의 내용은 철병거 900대를 필두로 이스라엘을 20년간이나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5장의 내용은 사장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4장을 역사서라고 본다면 5장은 시가서, 시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서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지만 시편은 펼쳐진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죠.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이스라엘을 영솔했다고 노래할 때에 그 노래의 대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무패 신화, 무적의 아이콘이었던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야빈을 이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솔자는 드보라도 아닌 또 바락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건기였던 기손 강가에 비를 쏟으셔서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물로 심판하신 이 사건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건기에 갑작스런 큰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선조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홍해에 그 땅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그들을 맹추격하던 애굽의 정예 군사들은 그 물로 수장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전투와도 같은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능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삶을 표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사기의 악순환에서 다시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이 대로를 장악하였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피해 좁고 험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인적이 드문 길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대적의 침략으로 마을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잡혀가서 왕래가 끊겼습니다. 마을이 마치 그친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이런 비참한 삶의 현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며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이 나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성문 밖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 큰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약탈의 삶을 겪어야만 했고 계속해서 불안함의 삶의 연속을 그들이 겪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에 따라 유행하듯이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더라, 이건 꼭 해야만 한다더라, 너만 모르지 사람들 다 한다더라, 아직도 그거 안 해봤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자극하고 또 그것들을 해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나만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많이 의존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도 믿지만 삶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새 신이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에 여러분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얼마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우선순위와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당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구절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만만하며 오만하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침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여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과 17절에는요, 야빈과 맞서 싸울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16절, 17절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저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자, 말씀 우리가 읽어보셨는데요. 먼저 에브라임과 베냐민 또 이사갈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루벤, 길르앗, 아셀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나안 왕 야빈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곳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큰 결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르우벤 지파가 마치 이 전쟁터에 참여할 것 같은 큰 결심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결심이 아닌 것이죠. 이 결심 이후에 르우벤 지파가 머무르고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결심 이후에 르우벤 지파가 결정한 것은 그 풍요한 물가에 앉아서 우리의 양무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은 해보았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나마 르우벤 지파는 결심이라도 했죠.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지파들은 결심도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삶에 충실하여 자기의 삶에 안주하여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사활이 걸려있는 큰 전쟁에 있어서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요단 동편을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후에 같은 민족으로서 동편,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싸움을 하게 될 때에는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생계에 연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나의 동족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 큰 어려움에 당하고 있을 때에 나 몰라라 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무관심 아니었습니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여서, 나의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이 동족의 싸움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싸움한 지파가 있죠. 18절 말씀 보실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늪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역사는 위대한 한 사람이 이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낸 지파도 있지만 오늘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고발과 질책이 분명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 대한 질책이 주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해야 하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에 직면한 시대적인 아픔에 공감하여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구원의 날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뜨겁게 간구하는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아픈 현실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간 우리는 기도의 용사로 또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침 지난 한 주간
기도학교 사경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함께 시선을 맞추고 함께 고정하여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여 스불론과 또 납달리와 같이 함께 놀라운 역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존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무관심하여 방관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뜨겁게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